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시편 9편 그 앞부분 전반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 계시, 두렵고 떨림과 끌리는 매혹의 신비로 체험하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그러나 그를 찾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이중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동시에 끌리는 매혹으로 그를 체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표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시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22개의 알파벳 중에 한 3개 정도는 이제 빠져 있는데요. 이런 시의 형태를 소위 아크로스틱 패턴이다라고 부릅니다. 시편 25편, 119편, 145편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아크로스틱 그 패턴은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시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첫 글자를 따서 짓는 삼행시와 매우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 라벤에 맞춘이다.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문 라벤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불확실합니다. 다만 음악적인 지시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문라벤을 알라모트라고 고쳐서 읽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적인 용어죠. 남성의 최고음으로서 또 가성으로 만들어낸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9편, 10편 두 편의 시는 모두 개인 탄식시로 분류합니다. 다만 9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탄원의 근거가 되고요. 10편은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소위 탄식이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 찬양과 탄식이 동일하게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찬양과 탄식은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신앙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어떤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절과 2절은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행적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 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원하면서도 어떤 절박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처한 시인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또 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13절에 가보시면 구원 호소하는 기도의 근거입니다. 구원 호소하는 기도의 근거가 되죠. 3절, 4절은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께서 원수를 파멸시키신 것과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심판을 수행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여기 보호자에 앉으신 주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경건한 자를 위해 정직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여기 심판주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에 좌정하신다. 이 표현은 고대 사상에서 신의 현현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완전한 승리를 강조합니다. 어떤 심판주로서 말입니다. 이 말은 7절에서도 계속 사용됩니다. 자, 오늘 5절은 히브리어 세 번째 알파벳인 김멜로 시작하는 단일 시행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히브리어 다섯 번째 알파벳인 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네 번째인 달렛은 여기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생략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악한 원수의 나라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그들의 성읍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의 보좌를 견고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이어지는 후에 나오는 10장 16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통치자로 불립니다. 8절에서 10절은 히브리의 6번째 알파벳인 바브로 시작합니다. 바브, 여호와께서 공의로 세계를 통치하시며 많은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에 피할 또 요새가 되십니다. 자, 여기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어떤 본성, 성품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핵심 요절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를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오늘의 중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중적으로 계시됩니다. 하나는 공의로운 심판주이시고 또 하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 아래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쭉 열거하다가요, 결론적으로 19절에 가서는 3장 1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고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그 죄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에 익숙한 악인이 어떻게 스스로 돌이켜 살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이 피부를 어떻게 바꾸겠느냐? 표범이 어떻게 반점을 없애겠느냐? 악인이 악에 익숙한데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스인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하거든요. 세 번역에서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친히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곧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악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의 이중적 이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판정나 심판받아야 될 악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심판을 그 아들에게 집행하신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집행하시면서 동시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제 구원 얻은 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곧 만물 안에 어떤 고통도 초월하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영원한 피난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 자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공의로운 심판자로 계시될 때 우리는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동시에 그의 이름이 사랑의 구원자로 계시될 때 우리는 어떤 매혹과 황홀감으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이중적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 체험은 두렵고 떨리는 신비와 매혹적인 신비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경외감과 황홀감의 어떤 이중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돌프 오토가 한 말입니다. 잠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 가치로 신봉한 소위 계몽주의의 도전 앞에 직면했습니다. 계몽주의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은 건 전부 무가치하다, 몰가치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기독교의 반응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합리적 계몽주의가 주장하는 합리적 비판 정신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초자연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교리적인 독단주의를 계속 밀고 나갑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초자연적인 계시를 어떤 합리적인 논리로 주장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계시는 소위 초월의 진리인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이건 영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 계몽 정신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경향성이었습니다. 그 시대 정신에 흡수돼 버리죠, 기독교가. 자, 이런 경향성은 기독교의 본질을 초월의 자리에서 찾지 않고 어떤 눈으로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윤리적인 교훈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인본주의적 자유주의가 탄생했고요. 특히 이런 경향은 칸트의 실천 이성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우월한 종교로 인식합니다. 이 칸트는 기독교의 그 우월성을 어떤 도덕적인 성숙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빛나는 별과 인간의 양심이 병행해서 유비로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나는 건 둘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별과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는 어떤 기독교를 어떤 도덕 종교로 이렇게 한정시켰고 도리어 이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림막을 쳤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심이 아까 잠깐 소개한 루돌프 오토가 쓴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죠. 지금은 이제 절판돼서 나오진 않습니다만 루돌프 오토가 쓴 성스러움의 의미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루돌프 오토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도덕적인 성숙이 아니다.
그렇다고 어떤 미신적으로 또 체험하는 거, 또 미성숙한 환상 체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볼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 성스러움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운 떨림, 그리고 끌리는 매혹이라는 겁니다. 미스테리움 드리멘덤, 두려운 신비와 또 미스테리움 페스노섬,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끌리는 매혹의 신비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황홀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된 이 말씀은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현현하시는데 이 심판의 말씀은 만물을 벌거벗기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피조물의 덧없음, 또 우리의 죄인됨, 죄를 각성하는 상태로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욥이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두렵고 또는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힘입어 은혜의 보호자에 이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거기로부터 인자와 신실인 그의 본질을 계시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도 그 품에서 누리는 기쁨과 희열과 어떤 지극한 복락, 지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두렵고 떨리는 신비와 끌리는 매혹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경외감,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납받아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황홀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좀 읽고 있는 책이 김경재 교수의 틸리 신학의 되새김이라고 하는, 원래 틸리는 현대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를 우리 평생 연구한 이 김경재 교수가 한국적인 신앙 배경으로 또 풀어내고 있는데 굉장히 통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책에서 김경재 교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체험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좀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로교의 엄숙한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죄성이랄지 하나님의 무한성 앞에서의 우리 인간의 유한성, 또 피조물의 덧없음, 이걸 통해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만이 주류가 되면 또 기쁨과 환희, 지복의 감정을 상실하게 되는데 예배는 권위적이고 굉장히 경직되고 무거운 분위기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지적을 했고요. 그 반면 오순절 계통의 열광적인 예배를 또한 보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각성에서 오는 두려운 떨림이 거의 결여되어 있어요. 티끌 같은 존재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각성이 없고요. 어떤 뜨거운 감정, 고양된 감정으로 흥분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은혜로 착각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야만 은혜 받은 걸로 생각하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경외감이 상실된 예배입니다. 여기서 경외감이 상실된 황홀감은 사실 한국 전통의 구판에서 보는 감정의 도취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정형화되는가 하면 감정적인 체험이나
기복주의로 이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편향성을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는 죄에 대한 각성과 피조물의 덧없음과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어야 되는가, 이것이 나타나야 되고, 또 여기에 그치면 안 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그 환희와 기쁨과 어떤 지극한 복락의 감정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 묵상은 매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기듯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 심판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고 떠는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어떤 위협적이고 마성적인 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호자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며 인자와 신실입니다. 인자와 신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때 기쁨과 희열, 더 원하는 것이 없는 지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듯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경외감과 황홀감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이드한 게 말씀 묵상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제시하는데요. 1단계는 말씀 앞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비참성을 발견하고 피조물의 덧없음을 발견하고 늘 어떤 공허와 무의미 속에 휩싸이는 우리의 한계성을 들여다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이런 단계고요. 2단계, 3단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집까지 나가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분의 기쁨과 희열, 복락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3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제시하곤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중적으로 계시됩니다. 그는 공의로운 심판주이시면서 동시에 자기를 찾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피난처인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면 저는 이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 소위 아들이 계시하는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한 25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50세가 되면서 이걸 좀 보게 됐는데요. 아들이 계시하시는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교제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까지 생명이 부재한 채 그 시대에 유행하는 종교성에 몰입하게 됩니다.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락교에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탁월한 설교자로부터 깨달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황홀감은 없었습니다. 신앙의 목적도 소위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도덕적으로 흠결한 자,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이 저의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8년이 지난 다음에 소위 오순절 계통의 은사를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은사만 체험해도요, 새 세상을 맞이한 듯 그런 착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고양된 감정과 황홀감의 체험이 경외감이 없이 경험하는 거죠. 은혜 받은 표징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로 가는 그 발걸음은 또 은혜 받고 돌아오는 감정 체험이죠. 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은 정말 구름 위를 걷듯이 황홀했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죄의 각성이나 이런 피조물의 덧없음은 외면했죠. 그러다 보니 갈수록 감정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데, 어떤 감정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또 침체되고 이런 왜곡된 신앙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이죠. 거의 교회에 다닌 지 25년 만에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에 발을 디딘다고 단번에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생명의 말씀이 깨닫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이드도 없었고 또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늘 듣는 말씀이 세속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알 길이 또 없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생명의 말씀이 제게 들려졌고 비로소 아들이 계시한 아버지를 알았고 생명이 실제되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심판의 말씀 앞에 직면했을 때 2008년 봄으로 기억합니다만 정말 죽기에만 합당한 자였다. 이 두렵고 떠는 자, 그 매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시에 끌리는 매혹의 경험을 하게 돼요. 이 두 가지 경험을 저는 먼저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쓰고 정리하다 보니까 루돌프 오토가 쓴 성스러움의 의미의 길은 하나님의 계시 체험에 대한 두 가지 현상이 그대로 나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인자와 신실의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하나님의 계시 체험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젯밤도 몸이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운 상태에서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어떤 공허와 무음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살기 없을 때면은 닥쳐오는 비존재 세력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침상에서 눈은 떴지만 뭔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는 묶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기도에 썼습니다. 우리의 실제가 상징을 통해 드러났듯이 제 영혼의 상태는 행실로 드러나거든요. 적당히 세속적이고 적당히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보면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설 수 없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제 자신의 어떠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주를 찾는 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변함없이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인자와 신실을 맛보게 합니다.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그 왕 앞에서 미친 자다가 지은 시거든요. 근데 그가 그 자리에서 주를 또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을 맛보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알아가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그 아들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인자와 신실을 경험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힘입어 그에게 나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